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쪽에서 PPT가 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보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기오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오늘 할 문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열처녀 비유를 보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면서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맡겨요. 이 문화는 당시의 화폐 단위로서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5,000불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사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귀인이 돌아올 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장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한 문화를 남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를 한 종은 칭찬을 받고 장사를 하지 않은 종은 책망을 받았다는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지금 2년 넘게 해왔는데 비유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동안. 근데 비유를 할 때마다 정말 이 비유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전혀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앉아 계시겠지만 비유할 때마다 너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마치 극약을 만지듯이 너무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생각하면 할수록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특별히 비유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비유의 기능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 닫히는 게 비유의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맞는 거예요. 이 비유는 까딱 잘못하면 잘못 풀려요. 그래서 이 문화 비유도 정말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그리고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 4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자러 들어갔더니 남편이 자다 말고 불쌍하대요. 정말. 임신한 여자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제가 이렇게 공치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이 오늘 주시면 막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도 못 먹고 조금 와서 먹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 주시면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시죠? 이 문화 비유를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조금 조정이 안 되는데요. 문화 비유, 언제나 우리가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의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 나왔죠. 계속해서 나온 거죠.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냐, 그걸 알아야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비유의 배경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개념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2년 넘게 했는데 계속해서 나왔었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천국,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이해하시고 계셨어야 돼요. 2년 넘게 했어요. 수없이 나왔어요. 반드시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못 잡으셨어도 오늘이라도 잡으세요. 이제 누구보면 거의 끝나가니까. 아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래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한마디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에는 언제나 천국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나라는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또 통치의 개념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는데 우리가 그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의 안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아셨죠? 이게 천국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엔 없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라고 그랬죠. 구약을 한마디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죠. 구약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달랐다는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는 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 예, 이 땅에 임하는 정치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여전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얘기를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누가 뭐라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언제까지 못 알아듣냐면 오늘까지.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가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뭐 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네, 정치적인 메시아로 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또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오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타날 줄 알기 때문이다. 이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비유는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비유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요게 이해되시면 이 비유 다 이해되신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안 임할까 이 비유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더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이따가 또 여쭤볼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이 비유는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여기까지 맥센스 하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두 번째, 이 문화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면 당연히 문화가 뭔지를 아셔야 되죠.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서 문화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달란트 비유에서 또 달란트가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다른 장소에서 선포된 비유이기는 하지만 둘 다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똑같은 비유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비유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달란트의 의미를 알면 문화 비유 속에 문화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비유니까 읽지는 않는데 일단 찾아는 놓으셔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로 갈게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는 찾아만 놓으시고 어떤 비유인지는 다 아시죠? 왕이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줘요. 문화랑 좀 다르죠. 달란트는 60문화가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1문화가 5,000불 정도라고 했으니까 5,000불 곱하기 60하면 한 달란트는 30만 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봤더니 5달란트 받은 데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데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데는 아무것도 안 남겼다. 이 비유죠. 안 읽으셔도 아시겠죠? 예, 아시리라고 믿고 볼게요. 그러면 이 비유를 이해를 하려면 이 비유 속에 달란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달란트가 뭐냐? 한번 읽어보죠. 네. 달란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이죠? 달란트가 뭐냐? 네? 네, 뭐요? 은사. 조금 더. 달란트가 그건데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어휴, 설교 안 들어보셨어요? 목사님들 달란트 뭐라 그러세요? 이상하다? 아무도 설교 안 들으셔서 잘하셨어요? 재능이라고 안 하세요? 목사님들이? 재능! 그래요, 알았어요. 죄송해요. 재능이나 은사나 나왔어. 오케이. 그리고 재능. 재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만 그렇게 설교 들었나? 그렇게 설교 듣고 잘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 학교 때부터 맨날. 달란트는 재능이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하시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언제나 본인에 대해서 자랑하시기를 본인의 별명이 팔방민이었다고 언제나. 뭐든지 다 잘하세요. 아버지가 뭐 공부도 뭐 천재소리 들으면서 잘하시고 뭐 노래도 잘하시고 뭐 운동도 잘하시고 뭐 연극도 잘하시고 기타도 기가 막히게 다 잘하시고. 그러니까 본인 언제나 팔방미술을 들으면서 컸다고. 근데 그렇게 달란트 5달란트 그렇게 달란트 탤런트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냥 재능이 너무 좀 적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 재능을 잘 사용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된다. 이게 많이 들은 설교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설교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받은 탤런트는 뭔가 이걸 잘 사용해야 된다는데 딱히 내가 받은 재능으로 하나님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뭔가 재능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래 왔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나는 뭐예요? 왜 이러세요? 그쵸? 그렇게 들어오셨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좀 여기서 더 나가서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랑 문화비유는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 달란트는
각각 달리 나눠줬기 때문에 재능이지만 문화는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전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달란트와 문화 비율을 깊이 묵상을 안 해본 상태에서 들으니까 맞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창세기 초반부 설교할 때 그때 제가 이 부분을 뭐 다룬 거는 아닌데 잠깐 지나가는 한마디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때 당시 제가 이 비유를 깊이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달란트는 재능이고 문화는 전도의 사명이라는 말을 한 구절 이렇게 지나가듯이 하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이 비유를 봤더니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비유가 그 얘기일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그때 몰라서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달란트는 재능일 리가 없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달란트가 재능이 아닌 이유를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왜 이 비유에서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하냐면 달란트의 의미를 알아야 이 비유가 풀리는데 뭘까 봤더니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탤런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해석했더니 비유가 상당히 그럴싸해지잖아요. 풀리잖아요. 그래서 재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어떤 성경의 어떤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하죠? 그렇죠. 그 전에 용례를 보기 전에 그 단어의 어원을 찾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게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일용할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에피우시온의 어근을 찾으잖아요. 원 단어를. 그래서 에피, 에이미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위에 존재하는 이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어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달란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달란트의 어원을 찾는 게 아니라 달란트에서 파생된 단어의 뜻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의 뜻으로 이 단어를 뜻을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파생된 단어의 뜻이 곧 이 단어다. 이건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되셨어요? 이해가? 다시 안 해도 돼요? 그러므로 지금 달란트를 가지고 탤런트다, 이꼴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한 편의주의적인 해석이지 이 단어의 원뜻을 보는 해석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첫 번째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비유에서 봤더니 재능은 누구에게 나눠주냐면 주님의 종들에게만 나눠줘요. 그렇죠? 이 문화 비유에서 주님이 종 되기를 원치 않던 세상 백성에게는 문화가 안 나눠져요. 그렇다면 이 달란트나 문화는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부여된 것이어야 해요. 맞죠? 그런데 재능은 어떤가요? 재능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나요? 아니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재능은 더 좋죠, 그죠? 그 뭐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브리티시 갓 탤런트 뭐 오디션 프로그램들 뭐 케이팝 스타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막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퍼포먼스도 잘해요. 재능으로 치면 세상 백성이 더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만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거 조금 어려운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열처녀 비유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 오실 때 준비해야 된다 라고까지였죠.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열처녀 비유를 더 구체화시킨 비유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어야 잔치에 참석한다 거기까지였는데 이제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는 거기서 더 나와서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게 뭐냐?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그 결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아셨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결산하는 그 내용이 달란트이래.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사모하던 주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하시는 그 결산의 날에
우리에게 결산하시는 내용이 내가 너한테 요리 잘하는 재능 줬는데 교회 친교 봉사 몇 번이나 했어. 이거 물어보실까요, 주님이? 내가 노래 잘하는 재능 줬는데 특송 몇 번이나 했어. 요거 결산하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결산의 날에, 결산의 내용이 네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재능 얼마나 썼냐 이걸까요? 저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을 발휘하게 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목받게 하신 여정이었다기보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자연적인 재능을 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막으시는 여정이었어요. 최소한 저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오면 재능을 다 놓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쓰실 재능은 또 쓰시죠. 저에게 있어서는 그랬어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었던 재능이 뭐냐면 춤추는 거예요. 왜 웃지? 아니 여기서 웃으니까 상상도 못했는데 웃기시나요? 그렇구나.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옛날 얘기예요. 지금 이제 막대기가 돼서 하도 안 쳐서 이제 막대기가 돼서 이제 안 되더라고요. 마음만 되지 몸은 안 되는데 원래는 제가 진짜 이제 춤추는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웃지 마세요, 진짜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라에서 이렇게 인간문화재 있잖아요. 전통 춤을 추시는 그분이 이제 죽으면 전수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50명을 뽑았어요. 춤 영재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춤을 췄답니다. 근데 제일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인간문화재께서 얘가 전수자로 뭐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걸로는 내가 진짜 잘할 자신이 없는데 춤을 추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진짜 최고가 될 수 있다. 뭐 최고가 될 수 있었겠어요만은 그게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5달란트 맡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주님께서 이상하게 선생님이랑 헤어지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막으셔서 제가 춤을 출 수 없는 길로 나는 그렇게 원하는데 춤을 출 수 없는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까지도 왜 하나님이 나를 춤추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을까? 정말 행복했을 텐데 그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강수진을 보면서 저렇게 저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원한이 있었어요. 원한이.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를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주님을 만나서 결산하는 그날 나에게 물어보셔야지. 너 내가 춤추는 재능 줬는데 왜 춤 안 췄냐? 이것이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1달란트 받은 자, 전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슬플며 이를 가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가 천국인가요?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럼 주님이 주신 재능을 좀 사용 안 했다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나요? 아니죠. 그죠? 게다가 10달란트 받은 자는 나머지 1달란트도 받아요. 그럼 주님 오시는 날 재능을 많이 활용한 사람 재능이 더 불어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그때인데 그 재능을 또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냐? 이 달란트는 뭐냐? 재능이 아니고 영적인 은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다 보면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주시잖아요. 그 은사냐? 왜냐면 믿는 자에게만 주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은사를 사용 안 했다고 지옥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기도할 때 방언 많이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 은사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도의 사명인가? 왜냐면 불리는 개념이니까 1달란트가 10달란트 되고.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전도는 늘 주님의 위대한 사업에 초대하는 개념이지 심판의 개념 아니에요. 전도 안 한다고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영적 은사나 전도의 사명도 아니에요. 그러면 달란트, 문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봤더니 달란트 혹은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개념 정의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달란트 혹은 문화는 세상 백성이 아닌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거여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달란트 혹은 문화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께 반응하는 듀나미스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서 한 달란트가 10달란트 되고 한 문화가 10문화가 되는 배가 되고 확장되어 가요. 맞죠? 네 번째, 그 배가와 확장은 장사함으로 얻어졌다. 맞죠? 다섯 번째, 성도의 신앙 여정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에게 결산하는 주 내용이 돼야 돼요. 이게 달란트 혹은 문화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졸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면 오케이, 이 5가지 하나씩 봅시다. 이 5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거. 첫 번째,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만 신기한 게 뭐죠? 처음에 했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믿는 자의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 뭐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예수가 오셔서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믿는 자에게 그것이 심기는 거예요. 맞죠? 제가 그랬죠. 서두에 뭐 하나 기억하시라고요? 이 비유는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다. 그거 다 된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달란트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각자의 영적인 능력에 따라 처음에 다르게 경험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우리 누구야? 우리 유옥재 집사님 전도하셨던 그 린다, 우리 저기 린다 이제 성도님이 이제 LA에 가셔서 이제 교회 등록하시고 잘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처음 오시자마자 저 칙칙한 검은 커튼만 보고 감동을 받으시고, 준비 차량 때부터 감동 받으시고 눈물로 예수를 영접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긴가민가 한 상태에서, 그죠? 100% 믿은 거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영접기도 하려니까 특별한 감동 없이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엉겁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처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경험되는 건 달라요. 진짜 어떤 사람은 진짜 오자마자 눈물로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생활 다 청산하고 뭐 처음부터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고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각자가 그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어떻게 경험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된 처음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배가 되느냐 배가 되지 않느냐, 확장되느냐 확장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잠깐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유명한 7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처음에 3절부터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 30배, 60배, 100배 배가 확장이죠. 그쵸? 그 다음에 31절, 32절 겨자씨 비유 보세요. 31절, 32절 겨자씨 비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내 낫다 심은 곁이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이니라.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겨자씨보다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점점 커져서 큰 나무가 되는 거, 배가 확장이죠. 이어서 33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누룩이 있었는데, 처음에 가루가 있었는데 누룩 조금 넣었을 때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 누룩이 조금씩 가루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질적인 특징은 확장과
대가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 비유 속에 한 달란트가 10달란트 되고, 한 달란트가 5달란트 되고, 한 문화가 10문화 되는 거. 이해되셨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영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얼떨결에 영접기도문을 같이 읽고 시작을 하셨다고 합시다. 처음에 영접기도문을 딱 읽고 기도하고 나면 내 삶이 슉 바뀌나요? 아니죠. 아무런 내 삶에 변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그 기도와 내가 그 믿음의 고백에 충실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아주 작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내 삶의 영역을 침범하고 무너뜨리면서 내 안에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죠? 처음에 예수 믿고 주일은 원래 내 시간이었어. 근데 내가 예수님의 왕으로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이 주일날 나를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원래 내가 놀고 쉬고 하던 그 시간을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주님이 또 수요일도 보자 그러셔. 그래서 수요일도 또 내려놔. 목장 모임도 보자 그러셔. 또 내려놔. 새벽 기도도 보자 그러셔. 내려놔. 그러더니 나중에는 주님께서 내 삶을 24시간 7days를 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았던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의 영역에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시간의 영역에 주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예전에는 내 친구 관계, 내 여가 시간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가족 시간 보내고,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았어. 그런데 그 부분에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날 친구와 만나지 못할 친구를 주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면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놀던 친구들, 내가 예전에 놀던 방식을 주님께서 끊게 하시고 친구 관계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기 시작해요. 그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렇죠? 재정의 영역에서 이 돈은 완전히 내 거였어. 근데 주님이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모든 돈에 대해서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 그럼 그 작았던 주님의 다스리심이 재정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기 시작해.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내 안에 들어온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가 주인된 영역을 하나씩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번째, 그래서 너무 확장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장사함으로 커져요. 우리가 이 달란트와 문화부의 특징이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해서 10달란트 남기죠. 한 문화 받은 자가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죠. 이 장사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천국의 특징이에요. 우리 계속 본 마태복음 13장에서 44절 봐보세요. 천국의 비유 7가지 중에 이게 천국의 핵심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44절 제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뭐 한 거예요? 장사한 거예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사함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장사가 뭘까요? 대가지불이에요. 대가지불. 내 안에 들어온 예수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 영의 생명에 집중하고 그 예수를 더욱 알아가기 원하고 그 예수가 주인 되기를 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고 희생하는 대가지불. 이게 장사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가 내 안에 커지는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그 뒤에 하나만 더 보세요.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내 안에서 내가 대가 지불함으로 확장되어 가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영접하고 3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를 영접해서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나오고 해도 내가 그 내 영의 생명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예요. 내가 그 영의 생명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가지구를 안 해봤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의 나라는 내가 내 삶을 대가지불하고 희생함으로써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아셨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주님이 결산하실 때 요거 보시는 거예요. 요거 마지막 날에 너 안에 심기운 천국 복음, 예수가 왕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너 안에서 얼마나 커졌냐, 얼마나 확장되었냐, 너 안에 예수가 몇 프로가 됐느냐, 너 안에 예수가 얼만큼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느냐, 요거 평가하시죠. 요게 결산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 힌트가요, 사실은 11절에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달란트 비유랑 문화 비유에 그대로 있죠. 그 구절이. 맞아요? 세 개가 다 똑같은 비유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결론이에요. 죄송해요. 오늘 너무 복잡했어요. 누가 저에게 설교를 쉽게 하는 법과 짧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해야 되나? 아니, 감사해요. 그러면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이 중요해요. 지금 다 이해되셨죠? 결론.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선다니까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어요. 아멘. 그날 주님이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세요.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문화비유에서 이 분이 예수가 왕 되기를 원하지 않던 자는 당연히 심판인데, 그거 말고 문화를 받은 자 중에서도 산자와 죽은 자가 갈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지금 교회 다니는 자들, 누가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예요 말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한문화 받은 자처럼 살았으면 바깥 어떤 데 쫓겨나요.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근데 뭘 물어보시냐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어야 주님 만난다 이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예수가 내 안에 진짜 주인 되어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너무 커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년 전에 영접 기도하고 기독교에 입문하기는 해서 교회는 계속 다녔는데 한 번도 내 삶에서 내 영의 생명에 집중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았어. 세상 사람처럼 내 커리어 쌓고 내 육아하고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근데 내 삶에 한 번도 들어오신 예수에 대해 집중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내 삶이 완전히 예수 따로 났다며. 주일날 몇 시간 교회들이 가는 거 빼고. 그럼 이게 한달란트예요. 이게 한달란트.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온 그 천국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예수가요 내 삶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하셔요. 그분이 내 안에서 너무 커져. 내 삶을 다 만지시기 시작해.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눈을 뜨는데 예수와 함께 살고 있고, 내가 하루 종일 그 예수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있고, 눈 감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는, 그래서 예수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된 사람, 그 사람이 10달란트 같은 자예요. 그 안에 예수가 주인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칭찬받아요. 아시죠? 한 달란트라도 남기기만 하면 돼. 근데 예수를 영접은 해봤어.
왔는데 예수 따로 내 따로 한 번도 그 예수의 생명에 집중해 본 적이 없고 그 영의 생명을 키워내 본 적이 없어.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았어. 여러분,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와 한 문화를 받은 자는요, 자기 안에 오신 예수랑 한 번도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문화 받은 자가 나중에 주인 앞에서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아무것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천국 복은 들어는 봤는데 그거 갖고 아무것도 안 해봤어. 한 번도 예수를 더 알기 위해 대가직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해 본 적이 없고 내 마음을 들여본 적이 없어. 대가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만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랬다고 하냐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당신 너무 엄한 사람이야. 당신 빡빡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이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를 그냥 땅에 감추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기 시작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왜 뭐냐면, 예수가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분처럼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처럼 나를 이해하는 분이 없어요. 그분처럼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분처럼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보배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하신 분, 당신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랑 교제하다 보면요. 그런데 복음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랑 교제를 안 해보잖아요. 그분이랑 안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요, 그 예수가 부담스러워져요. 어떻게 영접은 해가지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주일날 오기는 왔는데 내가 그 예수의 생명에 집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죠. 들을 생각도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길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살다가 또 평소대로 음주가물을 즐기는데 하필이면 내가 그 생활을 청산할 마음은 없는데 복음을 들어는 버렸어. 그러니까 괜히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좀 힘들고 내가 이러다가 벌 받을 것 같고, 주일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11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내 재산 다 뺏어버릴 것 같고. 왜 이런 줄 아세요? 예수랑 사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랑 관계해보시지 않으면,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명함을 달고 다니면요, 가면 갈수록 그 예수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무거워.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어. 무서운 존재가 돼요. 제가 한 문화 받은 자랑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그 받은 그 은혜를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택가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안에 주님이 몇 프로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받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 영의 생명을 집중하면서 영의 생명을 키워내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오늘 또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피곤하지만 대가직을 하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싫고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렇게 내 안에 임하신 그 천국이 확장되어 나가기 위해 산 그 자들, 영의 생명에 집중하면서 산 자들은 착하고 부지런한 종으로 주님께 칭찬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영접만 해놓고 그 영의 생명 죽던 말던 나는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고 내 맘대로 산 그 삶은
예수를 위해 한 번도 대가 지불해보지 않은 그 삶을 살았으나 죽은 자일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100%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10달란트 받은 자가 되시기를 원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지기 원해요. 여러분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시작해보세요. 주님 없이 눈 뜰 수 없어요. 주님 없이 하루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 비즈니스 할 수 없어요. 주님 없이 자식 키울 수 없어요. 주님 없이 내 삶은 잠시도 못 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 자가 10달란트 남기는 자예요.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보시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요, 우리 성결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성봉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요, 정말 10달란트를 받은 자의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자기 안에 온전히 임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내 기쁨. 예수 없이 내 생전 잠시도 못 삽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이 내 안에 100%가 된 자예요. 여러분 안에 떨어진 작은 예수가 점점 여러분의 삶을 장악해 가시고,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도
살아계셔야 돼요. 그게 예수를 경험한 자. 우리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초청하십시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 그대로 살면서 예수는 내 삶의 저 뒷면으로 몰아넣었다면 이제 주님 그 예수여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져주세요. 이제 내가 그 예수 생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그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가 얼마나 나에게 좋은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 예수와 내 삶 전체를 바꿔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